6월 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루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러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유다인들은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에스더의 헌신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인 부림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날을 정하였습니다. 그 날은 유대력으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날은 오히려 유다인들의 날이 되었습니다. 원수의 공격으로 멸망당하는 날이 아니라 원수를 공격하여 승리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에스더 9장 13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은 물론 14일에도 그 일을 행하였고 15일에 휴식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경험한 이 사건을 후대에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여 원근 각지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것을 보내었습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은 이 구원의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습니다. 24절부터는 불임절의 제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어떤 위기를 겪었었는지, 거기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게 됐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말입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그는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하여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하만의 꾀는 도리어 그에게로 돌아갔고 하만과 그의 아들들은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불임절의 불임은 제비를 뜻하는 단어 부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며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대대로 기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자기들과 자손들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불임절을 지키게끔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경험한 유다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기념하고 지켜가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경험하였던 모르드게는 이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여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에게 보내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날을 정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백성들에게 불임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이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매년 정해진 때가 되면 잔치를 베풀며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구원을 감사하는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사건.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 그 구원 사건.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후손에게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감사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구원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한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대를 이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데 그들 또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의 구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나와 내 후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불임절을 지켜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도 이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내가 만나 하나님을 전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이자 바른 반응입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의 대물림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해야 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기대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임절이 어떤 명절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건을 기념함에 있어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의 나의 삶에는 온전한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매년 불임절을 기념합니다. 물론 명절 기간 동안에는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감격하며 이를 기쁨으로 누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나의 삶에는 구원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유다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언제 이르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날이 이르기까지는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종국에 완성될 그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그들의 기억은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기다리는 힘이 됩니다. 불임절은 단순히 구원을 기뻐하는 것 외에도 구원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는 실패가 존재하고 낙심이 존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분의 구원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구원에 감사하는 동시에 완성될 구원을 기대합니다. 매주 지키는 주일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종말에 이루실 온전한 구원, 만물이 복종하게 될 완성될 구원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구원에 감사, 또 완성될 구원을 기대, 예배를 통해 이미와 아직 사이를 견뎌내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기다리는 것,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행전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 사건에 감격하며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때에 예배를 통하여 그 간극을 견디게 하는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